4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시록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환란의 시기를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게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때를 이겨내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4대 교회는 사대라는 지방은 그 이제 기원전 6세기 7세기 때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로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번영된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천연 요새라서 적들이 침범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적의 그 침입을 거의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천연 요새로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장 안전한 도시예요. 가장 안전해요. 어떤 적들도 침범할 수 없는 그냥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 사금이 그 이제 사대를 끼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이제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해 가지고 굉장히 금이 많이 나온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단련하는 도가니가 한 300개 이상 그 발굴될 정도로 굉장히 금을 통해서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서 금화, 세계 최초로 금화가 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요, 특별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뭐 신전이 있거나 또 로마의 간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문제로 뭐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잡혀가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합 그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가입하지 않아서 오는 경제적인 그 불이익들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편안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굉장히 편한 곳이죠. 핍박도 없죠. 너무 부유하죠. 안전하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상적인 도시예요.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사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전하고 너무 부유하고 정말 핍박도 없고 진짜 살기 좋은 도시다. 나 여기 이사 가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를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가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딱 한마디 하세요. 너는 죽은 자다.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뭐 네가 이 세배를 용납했구나 막 꾸중도 하고 발람의 꾀를 따르는구나 막 혼도 내시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기는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할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호흡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호흡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지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생명을 들여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운, 그 생명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7영을 가지시니,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7명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그 당시에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름이 알려졌어요. 널리 알려졌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유명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부요함으로써 엄청나게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예쁘게 지었어요. 교회 안의 시스템도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갖췄어요. 예배팀요 풀 세팅했어요. 교회 프로그램과 세대별 프로그램들,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세대별로 팍팍 지원을 해줘요. 구역별로, 셀별로.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야유회도 가고, 그리고 명성 있는 교회니까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영향을 끼쳐요. 입김을 그냥 불어넣으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 교회는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빠지면요 그 순간 교회가 침묵단체가 되어버려요.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그 예배하는 모임을 하면요 교회가 되지만, 그냥 모이면, 만약에 축구를 위해서 모이면 축구 모임이 돼요. 축구 에클레시아가 돼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그냥 먹자 모임을 한다면 그냥 먹자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동호회, 친목 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등산 모임도 생기고 뭐 노래 모임도 생기고, 그렇게 교회가 친목 단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을 때.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초라하고 시스템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말도 어설프고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 임재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설퍼도 괜찮아요.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예수 생명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설픈 설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이 이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과 싸워요.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전진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름은 있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육적인 영향력을 흘려가봤자 그것은 다 썩은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살아있으면요 그 지역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민족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름은 또 알려져 있어서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를 가서요 막 교회를 엄청나게 지어주고 선물도 엄청나게 갖다주고, 그렇다고 그 영혼들이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야지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국가로부터 그 상을 받았어요. 봉사상을. 공로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단순히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7영을 가지신 그 예수 생명, 그것이 흘러갈 때 온 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7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땅에, 상주 땅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열방까지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스 가서요 그냥 12시간 예배했을 뿐인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더 흘러갈 것입니다. 라오스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가 지금 경건의 모양은요 넘쳐나요. 교회의 모양과 교회의 시스템의 프로그램들, 그 모양은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저항해요.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사단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4대 교회처럼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너무 안전해요, 부여해요. 문제가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이 교회가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날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7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전쟁하고 그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전쟁하고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나아가다 보면 큰 산도 평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가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교회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요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7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요 우리는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 언덕들과 싸워서 그것을 낮아지게 만들고 평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골짜기와 싸워서 그 파인 것들을 우리가 메우고 도둑어서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지 않은 곳, 또 험한 돌들이 있는 그 험한 곳은요 우리가 싸워서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평탄케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에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게 있다라고 말해요. 남은 그루터기, 남은 씨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씨는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에요. 그 씨가 남아있으니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라, 싹이 나게 하라, 일어나서 깨어나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목마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가면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어요. 그 복음이 소아시아까지 갔고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지, 사대교회의 그 복음이, 그 귀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전파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정말 캄캄하게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내게 따뜻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간절함, 그 애틋함, 그 감격, 그 감사, 그것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좋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고 그렇게 감격했고 그것들이요 점점점 희미해져요.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유하고 문제가 없어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들이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간절함도 없어요. 성령님을 사모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버렸어요. 사대교회가 그렇다니까. 너무 평안한데,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라, 깨워서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기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여기 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그때 바로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놓아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풍랑이 일고 막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떠날 때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여러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갈망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를 내가 싹 틔우기 위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긴 자들은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옷이라는 거는 행실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럼 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4절에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흰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피에 옷을 씻어요. 여러분 핏물에 한번 옷을 빨아 보시겠어요? 자, 핏물이 있어요. 피에 옷을 한번 담가 보십시오. 자, 하얀색일까요? 어떤 색일까요? 하얗지 않아. 피가 뚝뚝 떨어져요.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희다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일함, 평안함, 너무너무 그냥 눕고 싶고 안일한 그런 마음들,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무기력함과 싸우고 비느하스처럼 그것을 창으로 꿰뚫어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 피에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되었을 때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옷을 빠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피가 뚝뚝 떨어져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만큼 전쟁이 있고 그만큼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흰 옷을 입으시려면 피가 삶 가운데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검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검을 드셔야 돼요. 검을 빼어 들어서 여러분 안에 그 평화를 깨뜨리고 안일함을 찌르고 나태한 마음들, 그 지루한 마음들, 그것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이대로 줬사오니 주님, 그런 마음들을요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때서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생명 있게 만들고 그 평화가 여러분을 산자로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흘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흰옷을 입으십시오.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날마다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영향력, 눈에 보이는 그 유명세들, 그 권위들, 이것은요 소용없어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으로 안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7 영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영적인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피를 뚝뚝 흘리는 그 흰옷을 입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이 땅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온 열방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안정된 삶을 여러분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 부요함이 가득할 때, 그때 가장 영적인 어둠이 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 암흑기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검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검을 잡고 날마다 자신을 깨우고 자신과 싸워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임할 것이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게 된 것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당한 자 같은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